오늘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끝까지 지켜야 할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한자 시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이 시는 한나라 시대에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전의 시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시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경을 공부하기 전에 해설편을 이렇게 썼는데 그 해설편을 한시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시대에 이 한영이라는 사람이 한시외전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해석하면은 나무는 잠잠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고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고전에 나오는 그 글인데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주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님이 90세, 어머님이 87세 이렇게 되셨는데 미국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잘 할래야 잘 할 수도 없고 그냥 간혹 어쩌다가 전화 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참 부모님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고 몸도 약해지시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참 가슴이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철의 시 가운데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 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후회가 남는 이런 생각들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도 부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붙은 계명이 10계명의 제5계명이라는 그런 얘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시인 루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오 나의 어머니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어요. 내가 높은 산에 목이 매달린다고 해도 나는 압니다. 누구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올지를 오 나의 어머니. 내가 깊은 바다에 빠진다고 해도 나는 압니다. 누구의 눈물이 나에게 흘러올지를 오 나의 어머니. 내 영혼과 몸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압니다. 누구의 기도가 나를 구원할지를 오 나의 어머니. 루디아드 키플링은 오 마이 마더 이 시를 쓰면서 서브타이틀을 붙였어요. 그 서브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Dedication to the light that failed. 그러니까 light that failed니까 꺼진 등불이에요. 꺼진 불.
꺼진 불에게 데디케이션 드리는 시다. 뭐 이런 그 얘기인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어머니의 존재,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자신을 태워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본인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게 어머니의 존재 아닌가. 그래서 그 루디아드 키플링의 서브타이틀이 그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죠.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무 탈 없이 지내고 공부 잘하고 어렵지 않게 잘 사는 거,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이런 소박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세를 하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들아 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인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으며 이집트의 모든 백성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담보다도,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했으며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명예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라 안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것이 나라의 국방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히 그는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탐닉했습니다. 뒤늦게 가서 그는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그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젊은 날 그 많은 시간들을 잘못 살았던 그 솔로몬의 후회스러운 자기의 인생의 고백이 이 전도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많은 잠언 가운데도 신앙의 잠언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기의 후회스러운 마음을 잠언으로 만들어서 그런 후세 사람들에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내 아들들은 절대로 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글 속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두 가지, 평생 동안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이 두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잠언 3장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네, 좀 제가 조금 순서 바뀌었네요. 첫 번째가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과 성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럴 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성실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진실하다, 그렇게도 쓰고, 또 어떤 때는 영어로 하면은 faithfulness, 그런 단어로 이 성실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어디 가서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어디 가서나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야 할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성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조금만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조금만 그 위기를 넘기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말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행동하지 마라. 그건 성실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편지 쓰고 나서 미국식으로 한다면 마지막에 sincerely yours 그렇게 하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sincerely yours. 이 sincere하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탄생한 것이 1500년에서 1600년 경에 이 단어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탄생할 때는 라틴어에서 신세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와가지고 이것이 신시어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됐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탈리아에는 그 대리석이 많이 납니다. 대리석이 각종 대리석이 있는데, 어떤 것은 값싼 대리석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고급 대리석도 있는데, 값싼 대리석은 흠이 많은 거예요. 이 대리석이 만들어지면서 그 흠집이 많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값싼 것입니다. 근데 고급 대리석은 아주 그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흠도 없이. 근데 여러분, 이 대리석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됐는데 한쪽에 조그만 흠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리석 장사들은 거기다가 양초를 이렇게 메웠어요. 양초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감쪽같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세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 집에서 파는 이 대리석에는 양초를 쓰지 않았습니다. 양초로 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의미에서 이 단어가 탄생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가림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초를 통해서 구멍을 막아서라도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것만 조금 메우면은 값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나 성실하라. 이거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뭐 상급 학교로 진학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뭐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잡을 잡기도 할 거예요. 이제 공부했던 했던 때하고는 다른 환경을 여러분이 맞이하는데 어떤 자리에서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실하라, 남을 속이지 마라, 진실하라, faithfulness하게 행동해라,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것만 잘하면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거 하나가 사랑이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인자라고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이 인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역 성경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리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다 식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어요. 식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관심, 따뜻한 마음,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사람마다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은 아니고요. 몇 사람 참 닮고 싶다, 참 멋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설교가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꼭 정말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설교가인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닮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의 삶은 설교가인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한가 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아히멜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아히멜렉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다윗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나가보니까 이 다윗이 서 있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피곤해 쩔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밤중에 왔는데 수행원도 하나도 없이 혼자 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은 것 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행색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장군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행원도 없이 이 밤에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잠깐 자기의 본심을 숨깁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왕이 갑자기 저에게 특명을 내렸지 뭡니까? 그래서 너무나 급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옆에 사람들도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밥을 주십시오.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아히멜렉이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 집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줄 밥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나에게는 지금 장군에게 내줄 밥이 없습니다 하면서 잠깐 생각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나온 떡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그 배경을 모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매일같이 새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저녁이 되면 또 꺼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항상 새로운 떡만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또 하루 지나면 또 물려내 오는 겁니다. 물려내 오는데 그 떡은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그 떡은 있습니다만 하면서 이 아히멜렉은 그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찰나에 내 앞에 서 있는 다윗이란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람을 지금 먹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나에게는 아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나온 떡밖에 없다. 아, 이런 찰나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히멜렉은 내가 이 떡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이제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잠깐, 장군 지금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 칼이 있으니 이 칼을 가져가십시오. 이 칼은 사실은 장군께서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노획한 칼입니다. 이 칼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칼까지 줬어요. 다윗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왔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일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다 죽어요. 그 대신에 다윗은 살았죠. 다윗은 살았지만 아히멜렉의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히멜렉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논점은 분명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율법은 없다. 더 위에 있는 법도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을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줬던 아히멜렉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히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평생 두 가지 간직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성실, 한 가지는 성실, 또 한 가지는 사랑. 아히멜렉과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법이고 뭐고 그는 다 내려놓고 일단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성실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것만 잘 가지면 너는 성공한다. 그 NLT 바이블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Tie them around your neck as a reminder. 한번 화면 좀 내주세요. Tie them around your neck as a reminder.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 그리고 사랑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실과 사랑. Tie them around your neck as a reminder.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성실과 사랑을 내 목에 매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읽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한참 이제 집에 전화기 놓고 쓰다가 셀룰라폰 개인 전화기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들고 다녔잖아요. 그때 처음에 들고 다닐 때 전부 사람들 다 목에다 걸었습니다. 목에다 다 걸었어요. 나 전화기 있습니다 하면서 다 걸고 다녔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좀 덜 그러던데 한국 가니까요, 여기 안 건 사람이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하나씩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전화기 걸고 다니면 편리하긴 참 편리해요. 여기 있는 거죠. 항상 달랑달랑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성실과 사랑, as a reminder, 이걸 기억하는 것으로서 평생 내 목에다 메고 다녀라.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세요. Write them deep with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다가 깊이 새겨. 성실과 사랑 두 자를 내 마음판에다가 아주 그냥 깊이 새겨.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게. Then you will find favor with both God and people.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favor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지나치지 마세요. 성실과 사랑, 이거 두 가지 딱 가지고 내 목에다 메고 내 마음판에다 깊이 새기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돼요. 페이버를 얻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and you will earn a good reputation. 너는 아주 좋은 그런 reputation,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잠언 3장의 말씀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레퓨테이션을 갖게 되고, 이게 어디에 달려있느냐? 두 가지. 성실과 사랑을 내 목에다 메고 다니고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마음판에다가 깊이 새기고 평생 너에게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하면 너는 입신양명하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어윈 루처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참 그 또 좋은 얘기예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어윈 루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제가 이게 좀 해석을 너무 잘 못했어요. 원래 이 해석이 아닌데, Those who have failed miserably, Those who have failed miserably, 아주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들, 미저러블하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들 are often
the first to see God's formula for success. 그런 사람들이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들,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God's formula,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공식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이 뜻 아니에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성공에 대한 God's formula예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식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공식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의 공식은 뭐예요? 남보다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포뮬라, 공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포뮬라,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성실과 사랑, 이 두 가지만 내가 평생 간직해라. 너를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게 된다. 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도 되지만 또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아마 저하고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타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거나 뭐 그래도 계속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연락을 안 하니 뭐 별 수 있겠어요. 연락 안 하니 뭐. 근데 연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연락 많이 받았어요. 카톡으로. 간단해. 자기 뭐 사진도 찍어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야. 굿바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예. 뭐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는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God's formula,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냥 성실하고 사랑, 이 두 가지만 내가 잃지 않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성공한다. 뭐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에요. 제가 졸업이라고 하는 그 gradu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웹사이트가 아니고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To pass from one stage of experience to a usually higher one. 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단계의 경험의 한 단계로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radu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던 단계에서 하나 더 윗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단 하나 올라간 거예요. 이게 graduation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겸손하고 배우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성장을 중단하지 말고. 제가 이제 제 아들, 딸도 다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야 될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지금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직장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의 가치, 성경이 말하는 옳다고 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뭐 공부할 때가 좋았구나. 이거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진짜 힘들구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베드로 전서 3장 14절 말씀 하나 더 주고 오늘 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당신이 비록 what is right, 옳은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하다가 뭐 고난을 받았어요. 예, 그런 일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허다할 겁니다.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나는 옳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옳은 것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you are blessed. 너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 진실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 겪고 있느냐? 너는 축복을 받았다. You are blessed.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성경의 가치들 놓지 마세요. 계속해서 Do not fear what they fear. Do not be frightened.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 놀라지 마세요. 진실한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You are blessed. 당신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게 정말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저의 심정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대로 들어있네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렵게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보스턴을 떠나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많은 졸업생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일생 동안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